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데 누구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느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예수 믿으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면 그 빛의 증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드러나고 보여지는데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믿으려고 하면 말씀을 깨달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즉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 빛이구나.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가 빛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즉 좀 영향력 있는 즉 이름 있는 그리고 좀 물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뭔가 자꾸 막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런 것을 특별히 연말 되면 그 연말에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말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주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없는 사람은 나눠주는데 교회에 없는 사람은 안 나눠줍니다. 또 교회도 정말 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헌금할 때도 정말 겨우겨우 막 못 먹고 이렇게 절약절약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교회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먼저 도와줘야 돼요? 안에
세상에 힘든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돼. 만약 도와준다고 하면 어디 있는 사람들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도 신문이 안 납니다. 근데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다고 뭐 사진 찍는다고 교회 신문 아니면 뭐 어디 날 때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 도와준 거는, 믿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주고 뭐 김치를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없는 거 이렇게 줬다고 신문에 나요 안 나요? 그건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밖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공급하면 그건요 신문에 아주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느 교회, 뭐 어디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이만큼 이렇게 도와줘서 참 이게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줘서 이 교회가 빛의 사명,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외부에 밖에 없는 사람을 더 도와줘야 돼요. 안에 지금 예배당에 오면서 정말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어느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니까 상관없고 어렵게 살아도, 안 믿는 사람을 도와줘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은 거창하고 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빛이다 라고 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없으면,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모든 것은 우리는 결국은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뭐 모르니까 물론 뭐 육신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세상에 어떤 지역사회에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야, 저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빛의 사명,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빛을 착각하면 안 되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있는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이고, 빛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같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많은 큰 일을 해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왜? 세상에서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 교회는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말은 왜 그렇게 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 그냥 좋게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없고 가난하고 힘든, 즉 뭐냐, 먼저 교회 안에 그런 외부에 도와줄 것 같으면 교회 뭐요?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없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힘들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즉 뭐냐, 이건 결국은
결국은 중요한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생명에 초점이 항상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 생명입니다. 왜? 생명을 먼저 받아야 되고,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아무리 나눠줄래야 나눠줄 수가 없고, 생명 없는 교회에서는, 생명이 없는 교회는 생명을 말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교회가 뭘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각자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이 있어요. 왜? 나는 그분은 세상의 빛인데, 빛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물론 그분이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왜 하셨느냐? 결국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생명과 연관된, 즉 그분은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고, 그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아무리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해도 그분 계실 때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고, 또 그분을 쫓는다고 그분을 따르는 12제자도 생명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었다 이 말은 어떤 생명이 없었다는 소리냐? 부활 생명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3년 반 아주 짧게 사역을 마감하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만약 줄 수 있었다고 하면, 그분은 짧게가 아니라 오래 하셨어야 됩니다. 왜? 어떤 제자들보다 그분은 생명을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빨리 가시면 안 되고 오래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짧은 사역을 하신 것은,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보여주고 나타나고 해도 우리 속에 그 생명을 공급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신 거고, 그러면서 그분은 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실상을 말한다, 이 실상이 바로 뭐냐?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내가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그분이 가시는 게 왜, 그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능력도 많고 많은 것을,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 땅에 계신 그분, 예수님,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다 아시는 그런 분이 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왜 유익이라 말했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게, 계셔서 어떤 것,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 모르는 것이 없는데, 그분에게 가면 인생의 어떤 문제든, 삶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 내가 왜 생명을 이렇게 못 받습니까? 생명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아는데, 귀신은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귀신은 정확히 아는데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 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고 인정 안 하면 뭐하느냐? 의미 없습니다. 그죠?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각자 심판, 각자. 단체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부하는 마음이면 목사님은 거부는 안 하는데요. 안 받아들이는 게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거부하는 거예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하고 싸우자 그런 사람은 없지. 어떻게 여기서 싸우자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다 듣습니다. 듣죠?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나 안 바뀌면 안 앉아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앉아있었다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이야 너는 그래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졌더만. 참 그 열심 알았다. 내가 상 줄게. 안 그러셔요. 그 앉아있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무리 정말 힘든다 그래도 앉아있어.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앉아있었다고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바뀌어져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왜? 그분이 이 땅에 계셔가지고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서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그분은 바꾸시려고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빨리 가는 게 유익이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 빨리 가셔야 되느냐?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그 변호사가 보혜사가 중재자가 돕는 자가 오시지 않기. 즉 뭐냐? 성령이 안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 안 받으면 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 안 받으면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빛이지만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이지만 나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내가 생명 못 받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시면, 보혜사가 안 들어오시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안 들어오시느냐. 또 착각하면 믿으면 성령이 다 들어오신대. 믿으면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학교에 입학했다고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거기 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면 6년 동안 배울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생명을 받은 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받았으면 바뀐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 받기 전과 생명 받고 나서는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 받기 전과 받고 나서 바뀐 게 하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뭐 바뀌었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거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요, 수요일날 오고요, 금요일날도 오고요. 예배당에 오는 거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바뀐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다른 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즉 뭐냐?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네가 예배당에 그렇게 가서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듣으면 네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바뀌고 내가 이거 바뀌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 바뀌어도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바꾸려고 사모해야 되고, 그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분이 안 가면 성령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가서 그분이 보내신. 그래서 우리는 이 빛, 즉 빛이라는 것은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어둠에 거하지 않자. 만약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둠에 안 거해야 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게 이게 어둠이에요.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 하면 결국은 그 어둠은 마태복음 22장도 보면 가로되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예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이 어둠 빛과 반대되는 건데, 그분이 빛이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둠이 역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안 거했기 때문에, 빛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내어 던지라 그런 겁니다. 즉 예수 믿으면서 예복을 준비하고 입어야 돼. 결혼식에 최소한 손님으로 하객으로 결혼식에 들어와야 되는데, 결혼식에 여기서 들어와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의지하지만, 결혼식에 들어오기를 사모하지만, 사모가 말이 사모지 진짜 사모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그 말에 안 속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는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속습니다. 우리 말에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이 거창해도 그 삶이 변화가 안 되면, 그 삶이 안 바뀌면, 즉 십자가에 죽는 삶이 없으면, 그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말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말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지. 아니요, 신부 되기 안 원하는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 되기 원하시죠? 진짜 원해요? 진짜 원해요? 진짜 원하냐 이 말입니다. 진짜 원해요? 진짜? 안 원하니까 지금 이 상태지.
진짜 사모하고 원했으면 벌써 우리는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막아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한 것은요, 끝까지 합니다. 내가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가로막을 즉 뭐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그냥 모든 것이,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내 목숨까지 내놓더라도 내가 이거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해놓고 목숨을 안 내놓는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즉 뭐냐, 아이고 이게 나는 죽으면 안 되지, 즉 뭐냐, 그 하려고 하는 게 죽음, 그것보다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다가 포기합니다. 목숨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내놓고 죽어도 나는 그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뭐예요? 내 목숨을 순교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교에서, 순교라는 것은 부활 생명 받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문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극한 고난이 있을 때, 나는 그 고난보다 나는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 내 목숨 내놓고 그분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 아주 심한 그 고문 속에서 결국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순교자잖아요. 목숨과 생명을 바꾼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총으로 빵 해서 죽는 게, 그런 게 순교가 아니에요. 예, 물론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게 순교도 아닌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순교는 그냥 쉽게 뻑 죽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예수 믿다가 누가 죽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를 가다가 죽어가지고, 그런 게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순교고, 이 말은 빛은 어둠을 항상 이기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어두운데 거기에 던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데 내 던지라, 이 말은 빛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안 산 사람,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던져지느냐? 어둠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마태복음 25장 같으면 한 달란트 받아서 30절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여기도 어두운 데 내어 던지, 빛의 삶을 안 산 사람은 뭐냐? 어둠에 던져집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삶 속에서 빛의 삶을 살고 있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본인 스스로를 보라. 그러면 누가 목사님 저 어디 갈 사람입니까? 안 물어봐도 본인이 아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기 믿음을 물어보는 사람은 어디 갈 사람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갈 사람은 물어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궁금해한다고 하면, 뭐 한다고 하면? 궁금해한다고 하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안 궁금해야 돼. 즉 뭐냐? 안 궁금합니다. 뭐 하느냐? 자유합니다. 왜? 빛이 있는 사람은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자유한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속에 지금 나는 지금 어디 갈까 궁금하다고 하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위험해요. 궁금하면 지옥 갈 사람이요. 지금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누구인데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왜? 내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전혀 모릅니다.
근데 뭐가 있으면 아느냐? 빛이 있으면 안다, 본다,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갔지? 그러니까 누가 빛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안 묻습니다. 누가 물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묻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궁금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줄게. 이게 궁금하세요? 어디 갈 것 같으니 궁금하세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는 보면, 앞으로야 물론 모릅니다. 앞으로 뭐 그 사람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부터 바로 바뀌어가지고 막 어떻게 막 정말 십자가에 막 져가지고 야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야 내가 그래 십자가 죽자 해가지고요 막 당장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이 시간부터 딱 바뀌어가지고 십자가 팍 이제 죽는 그 삶이면 내일부터는 또 이후부터는 모르지만 지금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이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무익하다. 왜? 받은 거 뭐 하나고 그대로 가지고. 자, 여기서 받은 거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받은 건 하나님께 뭘 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본성, 태어난 거 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고도 바뀌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줬고 하나님이 이렇게 5개, 너는 5개다, 너는 2개다, 너는 1개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고 1달란트도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고 이 말은 뭐냐? 많이 죽는 사람은 많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이건 뭐냐? 뭐 이 땅에서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아니 그런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야 저 사람은 뭐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또 뭐 아이고 계산도 잘하고 뭐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고 뭐 아주 가르치기도 잘하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달란트를 많이 주셨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받았다 그래도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지옥 보냅니다. 피아노를 막 박수 타타타타타시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와 참 저 사람 하나님이 쓰셨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생명이 있어야 쓰십니다. 뭐예요? 생명 없으면 본인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은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안 그러신다 이 말.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받고 가라 그러지. 왜? 그 사람에게 뭐냐?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생명 받은 사람이 피아노를 쳐도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지. 생명 없는 사람이 아무리 치고 해가지고 박수를 막 받고 막 해가지고 저 사람은 최고다 그러고 맨날 어디 막 너무 잘 쳐가지고 너무 잘 치면 교회마다 불려가겠어요? 안 불려가겠어요? 불려갑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마다 간증 여기 우리 교회도 와라 막 1년 막 52주 그냥 집회가 다 잡혀 있어가지고 52주 간증 어떨 때는 52주에 주는 52주인데 뭐 100번 간증 잡혀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한 주에 그냥 2교회를 막 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2교회 3교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너는 간증 많이 다녔으니까 하나님 뭐 주신다? 중요한 거는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걸 받으시지.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내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만약 타고난 거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불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불공평.
저도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그럴 겁니다. 왜 하나님 저를 시골짝 꼴짝이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좀 도시에 돈 많은 사람 어릴 때부터 과외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과외를 했으면 저도 좋은 대학 영어도 잘하고 뭐 좀 아마 물론 노력을 안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지. 나를 왜 시골 꼴짜기에 예수도 안 믿는 그 집안에 그거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맨날 놀다가 겨우겨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왜 시골에서는 그래도 저 나이대가 돼서 내가 좀 늦게 태어난 게 시골에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 제가 형님 나이 때 태어났으면 중학교도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안 보냈으니까. 가고 싶어도 형님은 중학교, 만약 중학교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만약 형님이 중학교 나왔다면 저보다 머리가 훨씬 낫거든. 훨씬 똑똑하거든. 글씨하고 쓰는 거 보면 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간 게 아니고 뭐 해가지고 늦게 태어났다는. 그런데 좀 좋은 어디 태어났으면 아주 막 회장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유학도 갔다 오고 좀 설교하면 좀 품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정이 그래요. 즉 그게 달란트가 아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막 몇 개 국어를 하고 막 물론 그 잘하면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결국은 해도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났나지. 그런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거 많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해서 그래서 아주 교회에서 직분이 많고 그랬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많이 가져도 직분을 안 가져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죽을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마음은 없고 말씀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뭐는 있는데? 죽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삶 속에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죽어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머리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삶은 자꾸 안 죽는 쪽으로 갑니다. 그죠? 안 그래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안 죽는 쪽에 오히려 보고 듣고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걸 들으면 유튜브로 보면 기억나는 게 많아. 말씀은 1시간 들어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기억나는 게 없으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론만 있지 실제 삶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잘 죽는 사람. 매사에 모든 삶에 다 죽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보는 재능은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은 많이 죽으면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매사 삶 속에 죽으면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5달란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10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재능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잘 죽는 거,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란트 받았느냐 물어보지 말고 누가 안다고요? 본인이 알아요. 안 죽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가지고, 왜? 내 마음속에 묻어서 가만 놔둡니다. 이거 뭐 꺼낼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속에 그대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게 깊이 있는 게 평상시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깊이 있는 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살짝 넣어놓고 교회 와서는 절대 안 꺼내고,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집에서는 어차피 다 아니까 집에서 꺼내놨다가 교회 올 때는 깊이 넣어서, 야, 너 나오지 마라, 교회 가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얼마나 얼굴도 다 보면, 근데 예배 드릴 때 표정 보면 또 그건 나냐? 예배 드릴 때 자세 보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인지 사모함이 없는 사람인지,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마음 바뀌려고 하는 사람인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랬다 저랬다가 긁었다가 안 긁었다가 얹었다가 안 얹었다가 봤다가 숙였다가 왔다 갔다 생각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죠?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안 거해야 된다고요? 어둠에 안 거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오신 것이 어둠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빛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이게 빛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자,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막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이게 빛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빛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세상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봤을 때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그 뭐냐 보세요. 세상 사람들로 칭찬받는다. 세상 사람이 누구에 속해 있어요? 마귀 사단에 속해 있다. 그럼 깊이 보면 누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칭찬한다.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은? 예? 어디 갈 사람을 칭찬하겠어요? 마귀 사단이.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칭찬한다, 인정한다, 높여준다, 알아준다. 즉 뭐냐?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누가 알아주는 걸 나는 누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세상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건 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뭐한다고요? 자,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 말은 이 빛이 부지하고 나눠주고 이게 아닙니다. 결국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이란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 생명으로 행하는 자체가 그게 뭐냐? 그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빛이라 이 말이 아니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빛입니다. 자, 빛은 항상 뭐냐? 그랬잖아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자, 빛이 있으면 이 빛은 끌 수가 없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즉 뭐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먼저 보세요. 빛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 얻을 사람들을 찾고 얻고 그 일을 하는 일이 그게 빛의 일입니다. 보세요. 지옥 갈 사람을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겠어요? 지옥 갈 사람? 아니면 불목 갈 사람을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상 주시느냐? 지옥 갈 사람이 바뀌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즉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갈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그 일, 그건 누가 하느냐? 빛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고, 즉 뭐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뭐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그게 뭐냐? 빛이다. 빛은 항상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 육적인 사람은 다 또 착한 행실이 육적인 걸 생각합니다.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은 뭐가 착한 행실이냐? 뭐가? 결국은 다 뭐냐면 생명으로 묶여질 그 일,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칼포스, 그게 뭐냐? 열매다.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여기서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칼포스, 이 다 뭐냐? 선한 거,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느냐? 어떤 열매요? 선한 열매. 그 칼로스 선한 열매는, 칼포스 열매, 그 열매는 결국은 빛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빛.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결국 이것은 다 뭐냐? 생명의 삶을 사는 게 빛입니다. 생명의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생명이 있는 그게 빛이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어떤 많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빛의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도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우리 그 빛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그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 이 생명과 빛은 결국 뭐냐? 연결된 거지 절대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요? 우리 어디요? 마음 가운데.
뭐를? 빛을 어디 가운데? 우리 마음. 즉 뭐냐? 빛이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눈은 뭐의 등불? 안에 빛이 있어야 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왜? 말씀드렸잖아요. 눈은 마음 있는 곳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죠? 마음 없는 곳에 눈이 절대 고정이 안 돼요. 마음 있는 곳에 항상 눈은 집중하고 고정하고 보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과 눈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마음과 눈은 같이입니다. 같이.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야? 빛이 있어야 빛 가운데 있는 삶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빛은 그냥 이 빛을 말하는 게 태양의 빛, 불빛, 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는 빛, 이 빛, 생명의 빛. 야고보서 1장도 보세요.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모든 것은 결국 뭐냐? 공급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오는 게 그게 결국 뭐냐? 우리에게 빛,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베드로전서 2장도.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만나고 반드시 어두운 데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에서 믿었으면 믿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받은 거지만,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 가는 삶은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내요. 그의 어디요? 귀한 빛에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야 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반드시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 왜? 그 사람이 결국 뭐냐? 생명이 있는. 요한복음은 지금 뭘 공급한다고요? 생명을 분배한. 이 생명 받아서 생명을 분배해야 됩니다. 분배하면 그것이 계속 뭐냐? 번식되고 확장되어서 그래서 생명의 마감, 새 예루살렘성 그러려고 하면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 이 생명은 뭐냐? 내 속에 뭐냐? 빛이 있어야 어둠에 안 속고 어둠에 안 끌려가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에 안 따라가고 어둠을 알 수 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캄캄한 데 있으면 어둠을 모릅니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5절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자, 빛이 어둠에 비치면
비치면 어둠이 뭐하느냐? 깨닫지 못하더라. 자,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빛은 어둠을 항상 이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자, 이 말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이 다 떠나가버렸다,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빛이 어둠에 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이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말로는 어둠이 그 빛을 취하지 못한다. 빛과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면,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알고 빛을 깨닫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취해야 되는데, 즉 뭐냐,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어둠이 이걸 취해야 되는데 안 취한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믿는 사람들이 빛을 안 취한다, 믿는 것으로 다 됐다 그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사모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뭐 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면 어둠이 빛을 뭐 해야 되는데, 취해야 되는데, 취하다, 빼앗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즉 뭐냐, 이건 뭐냐, 빛을 빼앗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빛이 왔다고 빛이 그냥 비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딱 비치니까 아 나는 빛 받았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냐, 이건 각자 뭐냐,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 이 말. 이건 우리가 취하고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구의 각자 본인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빛을 내가 빼앗아야 돼요. 빛을 내가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을 내가 뭐냐, 이해해야 된다. 왜? 이해해야 그걸 깨달아야 내가 사모하고, 바로 알아야 내가 그걸 취할 수 있지.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가지불을 통해서.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취하지 아니해서, 빼앗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이 빛을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빼앗고 취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 앞서서 누굴 보내가지고? 침례 요한을 보내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나타내고 빛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보내서 바로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기서 뭐함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 아포스텔로, 보내다, 보냄을 받. 중요한 거,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내심을. 저 사람이 정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부르시고, 왜? 그 사람이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해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묶여질 사람들이고, 아무나 아닙니다. 반드시 뭐냐? 보내심을.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된 사람이 가면 사고만 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때 하나님의 때, 누구 때? 내 때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린 자꾸 내 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해. 그거 아무리 해서 야 그래 너 잘했다 상 줄게 오히려 책망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왜? 그때는 뭘 따라 안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안 하는 것은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받을 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일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반드시 중요한 게 보내심.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때에 그분이 보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묵묵히 준비만 되면 됩니다. 뭐가 더 어디에 조급해야 되느냐? 가는데 조급하지 말고 준비되는데 조급하세요. 뭐 하는데? 근데 사람은 준비되는 데는 안 조급해. 뭐에 조급하냐? 가려고 하는 내가 빨리 가야지. 저 사람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그럼 지고 시장 갈래요? 주님이 보내실 때, 뭐 할 때? 주님이 보내실 때. 성경 다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 아브라함. 마음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윗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기업이라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여러분 각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하셔야 되느냐? 빛으로, 생명으로. 빛과 생명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잘 죽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